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시다. 자, 하나님의 역사.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보고 또 듣고 알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정도의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한동안 좀 망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어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즉 믿음이 없으면 실행도 순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믿고 곧바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기는 하는데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못하니까 실행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대부분 첫 번째 유형으로 믿고 싶겠죠. 왜?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거의 두 번째 유형에 가깝습니다. 곧 믿기는 하는데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명령을 받고도 머물거렸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약속이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겠지요. 그래서 데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섬기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는요, 신에 대한 신앙, 정규심, 또한 그러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즉 아들이 받은 그 명령, 하나님이 누군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그 명령에 따르는, 순종해서 따르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축이 돼서, 그리고 도착한 곳은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갈대와 우르의 땅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고 하란 땅은 그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끝자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대란은 그 명령이 두려워서 고향 땅 갈대와 우르는 떠났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나안의 그 미지의 땅, 척박한 땅에 그 오지의 땅으로는 들어가기는 약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란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하란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무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르셨으며, 그리고 나는 오늘 장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제서야 하란 땅에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이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란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아브라함 그때서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자라나도록 늘 곁에서 있으면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해 갔으며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약속이 있는 믿음, 즉 약속이 있는 명령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자 1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후반부를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자, 보십시다. 명령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라는 것이지요. 자, 떠나는 것은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보면요, 이 밑바탕이 전부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떠나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이곳은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와 우르로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그 모든 인연에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을 제시해 주진 않아요. 다만 이곳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그 약속, 즉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라. 즉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 약속, 이것은 언제부터? 자, 이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다짐해 줘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46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실행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야곱에게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것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야곱에 의해서 시작된 이 애굽으로의 그 이주는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면서 나오게 되죠.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약속은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즉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큰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봐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가 실제적으로 그의 이름이 크게 명예를 얻은 적은 없어요. 오직 늦은 나이에 믿음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 하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낼 만한 땅 한 평 없는 그 이방의 늙은이로서 생애를 마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자, 여기서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벗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살 때에는 그 이름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결국 높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즉 아브라함이 축복의 채널, 즉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까 그 후반절을 봤는데, 자, 전반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즉,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명령, 즉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 즉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받을 때에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 즉 축복을 주시겠다. 축복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일정한 어떠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찾아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즉 일명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1절을 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나오죠?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리하면 나오죠? 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면,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지금같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패턴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리라. 라고 지금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명령은, 즉,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약속, 즉,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라는 복, 그 복은 뭘까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우상, 나무로 만든 그러한 가짜 우상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복은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죠. 진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계신데 대단한 그런 가짜 신에게 지금 복을 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아브라함을 그 가짜 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진짜 복을 주실 분이 누군지 너는 똑똑히 알으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같이 명령했죠.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죠? 일단은 뭐에? 눈을 보여야 돼. 가시적으로 일단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무엇이 좀 생겨야 돼요. 물질적으로. 또한 육신적인 것으로 좀 더 나아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것은 다분히 현세적인 것으로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일단 눈에 보여지지는 않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 안에 그죠? 만족으로 꽉 채워지는 것들. 그래서 뭔가 뿌듯하면서도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그러한 심정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걱정과 슬픔이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고 입고 쓰고 그렇게 살아도요,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 헤맨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 희락과 화평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를 늘 기쁘게 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내 마음속에 또한 자비의 그런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넘쳐나서 늘 온유하고 절제가 넘쳐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세상 말로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바로 성령으로 인해 생기는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 때에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네덜란드 속담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한번 볼까요?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죠. 하지만 가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자,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또한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삽니다. 왜냐?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행복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 그 아버지 땅을, 그 집을 떠나 먼 타국 땅에 이민을 간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 보면 가뭄이 와서 또 애굽으로 또 가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이 있는 명령, 즉 대가가 있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해졌으며 그 일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즉 이 시대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행복을 찾는 것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것은 아브라함에게 행복해지라고,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또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냥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행복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